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 시편 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 헌금 1.5제 서원 헌금 예배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예배로 우리를 다시 한번 심령을 살리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간구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오늘도 시편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갈 때 다윗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응답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의 제목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천에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을 받았었는데 그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불하를 받았던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국방부에서도 서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유실되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복잡한 그 과정 속에 이제 저희가 뭐 국방부가 공탁금을 이제 뭐 법원에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7억 여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인데 이제 뭐 우리하고 뭐 국가하고 이제 그 부분 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뭐 양편에서 그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저희가 원고입니다. 그 국가가 이제 피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6월 22일에 1심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6월 22일에 뭐 이번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난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돈 다 주고 샀던 그런 땅인데 그 뭐 이제 수십 년 지나가면서 서류들이 뭐 어수선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셔서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또 하여튼 또 패소가 돼버리면 2심으로 넘어가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집니다. 이번에 그냥 잘 끝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또 기도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여러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천 땅인데 그래서 잘 마무리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2일 1심 결판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편 6월 22일이 아니라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는데요. 이 본시는 7대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7가지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데 그 첫 번째입니다. 고통 중에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자 금식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던 중에 지은 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표제어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는 추정입니다. 뭔가 그런데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또 자비를 부르짖으며 기도했구나, 이 부분만은 명확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안식일 이후에 네 번째 날, 그날을 회개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매주마다 이 안식일 네 번째 날이 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본 시편 6편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 초대교회의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봄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 질병의 고통에 빠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그렇게 동원을 해서 하여튼 몸부림치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면에 성도 어떻습니까? 물론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성도도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무의식적인 반응에 뭐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연결되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시를 보면요, 10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개의 구절, 짧은 시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지 마세요. 제가 다 셌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간절하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또 여호와께 뭐 이렇게. 다윗은 지금 1절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꾸중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 심판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통 중에 빠졌구나,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어찌 보면 무조건 반사적인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 하면서 뭔가 걱정, 두려움, 막 무서운 일을 당하면 무의식적으로 엄마 하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 엄마가 그 달려갈 대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만 하는 거죠. 반면에 성도는 엄마 하면서 달려갈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징계와 채찍마저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이 성도에게는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지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 역설적 은혜가 아닙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와 질병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여겼습니다. 병에 걸리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겁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수척해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무언가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무너져 있는 자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기서 떨리다라고 하는 말은 부서지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을 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와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의원에게서 그 해답을 근본적으로 찾을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자꾸 다른 무슨 방법이 없는가 빙빙 돌아봤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이렇게 가리면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적인 그러한 이렇게 계속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리게 되면. 그래서 길 잃어버린, 그 산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 나중에 찾고 보면은 그냥 계속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빙빙빙빙 돈다는 겁니다. 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결국엔 탈진해서 죽는 거죠. 그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죠. 변치 않는 그 북극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찾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찾는다, 계속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원형적인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3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도 떨린다. 이 영혼도 병든 거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자, 영육간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 육신의 질병 중에서 영적으로도 죄책감과 우울감 등으로 완전히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신자는 찾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본적 해결책을 불신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자신의 고통이 지금 막 극에 달해 있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요, 영혼의 탄식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근심과 고통이 계속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비록 무언가 죄와 잘못으로 무너져 있지만 자식이 기댈 것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듯이, 또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불문하고 자식에게 부어지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 잘난 것 없습니다. 나 잘한 것도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유명한 헤세드. 이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면 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보십시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럼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불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우리 잘한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해.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제일 불신자의 마음인 겁니다.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원래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 기대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아니 완전히 그냥 새카만 그러한 기계공이 손에 여기 기름을 여러분 수건으로 닦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다 끼어 있는 때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탕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등 따숩고 배부른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면목이 없어가지고 난 못 돌아가.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게 없었죠. 그래서 불신하니까 결국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나 어떻게 하다가 결국 자기 파괴의 길로밖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헤세드의 사랑, 이 언약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망은 지하의 세계, 스올이라고 하죠. 음부라고 하죠. 여기에 내려가서 무의식의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그때까지 이 무의식의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거다. 그러니 그런 무의식 상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구약 시대 사람들과의 그런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죽지 않게 나를 해주세요. 나 무의식에 빠져 있으면 그 수월에 내려가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과장법이지요. 그만큼 괴롭고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에 의거하여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도탄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냐, 어디서 발생했냐, 어떻게 하면 이걸 물리칠 수 있느냐, 온갖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물론 과학적 진실과 치료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접근법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을 건강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이 시력을.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건강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사명 완수되었기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지,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건강이 기력이 퇴해가지고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병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병자를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원수가 돼야 해. 그러면서 원수 노릇을 했어요.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대적,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적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병에 걸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너의 원수가 되셨구나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지금 영육간에 막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 사람들의 공격까지 받고 있는, 전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위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이 찬양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막 죽겠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느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와 주셨을 때 대적들은 다 물러가더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이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대적들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결국 언제 자유하고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자유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뻗대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영육간에 신음하고 고통받던 중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행복의 이유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러했듯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복 주시는 주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햇새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오늘 이 하루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다윗이 신음하고 고통받던 영육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행복 이유입니다. 돌아갈 하나님,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 채우시는 주여, 오늘도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6월 22일에 있을 또한 일심 우리 결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도시를 위하여 변화를 받도록 해달라고 성시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